할렐루야. 파트너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 세상의 승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우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기업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회전함도 변함도 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과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괴시키오니 다 우리에게서 우리 삶 속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 거두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항상 알게 하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상 것은 날마다 비워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에스겔서 47장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새 마음과 새 결심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데 이 팬데믹이 닥치는 바람에 온 세상의 움직임이 거의 중단된 것처럼 저의 결심도 잠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해가 돌아오고 또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화되어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쉬지 않고 흥황해 갑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나 내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아가는 성도분들에게 이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감동하시리라 봅니다. 이 설교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 이 에스겔서 47장의 중요성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592년부터 571 BC에 기록된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배경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그린 것을 보아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림 솜씨가 없는 자는 어림도 없죠. 물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글 모르는 자도 글을 읽는다 하죠.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유명한 피아니스트보다도 더 잘 친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또 어떤 분들은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한글도 몰라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방언을 영어로 한다는 간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라 명령하셔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그 탤런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박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돌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심판을 보는 재판석인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서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 가바다라는 말은 높은 땅을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시기 전에 그들의 죄악을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체험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실 때에도 어떤 영적인 주님의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미리 경험과 체험으로 뜻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러 로마로 갈 때에도 주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힘내라 하시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에스겔 4장 4절에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당할지니라. 움직이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미리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중간에 서서 주님께 중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때에도 항상 중보자를 먼저 세우시죠. 그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행하시는 그런 주님의 성품입니다. 항상 인자가 따라 주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주님의 사랑이 따라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도 항상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항상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셔요. 여기에서도 이 중보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고 롯을 살린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가 없고 또 모세 선지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심판을 주님께서 거두가시듯이 이 중보의 역할을 할 자들을 주님께서 미리 세우시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셔요.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그 심판을 알리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이루어질 온 세상을 향한 미래의 구원을 영적인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명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림을 그리듯이 위치와 방향과 장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흐르죠. 동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그러듯이 성전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성전의 제단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위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더 나아가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의 보호가 있는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에는 사가랴 선지자에게 사가랴에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향단에 이제 불을 피는데 이제 그 제단에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사가랴에게 이제 그 아들을 줄 것을 침례 요한을 줄 것을 이제 미리 알립니다.
그러듯이 이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우리가 무언가에 주님께 향을 피울 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이렇게 주님의 이제 영적인 이제 주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주님의 영광은 온 성전 안을 가득 채우시지만 멀고 가까운 거리를 재듯이 제단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감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곳에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우리의 영이 감지를 합니다. 하지만 멀리 있을 때는 그 말씀이 그 강력한 그 힘의 그 강력함이 점점 약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영혼에 불을 붙이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바로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주님을 감지하게 되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영이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영어로는 클링한다고 그러죠. 잠언 2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는 등불이에요. 우리의 모든 깊은 속을 살피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죠.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여기에서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주님께서 다시 킨들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여서 불이 타게끔 하신다는 것이요. 불을 태우신다는 것이요. 소멸하도록 불이 타오르게 하신다는 것이요. 꺼지지 않도록. 예전 구약시대의 모세 선지자 때는 언약궤 위에 피로 뿌려진 두 천사의 날개로 가려진 주님의 자비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때는 성전이 없이 회막으로 세워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으니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보호가 임하는 것이요. 이 보혈과 함께.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받아 먹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에 있는 숯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이제 죄인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6절에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아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하더라. 분명히 단에서 제단에서 이 숯을 가져다가 입을 대고 씻는다.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거룩이 온 성전을 다 거룩하게 만든다 하셨어요.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주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된다 하셨어요. 주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 하신 것이에요. 천사가 아직도 타고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요. 혹시 교회 성전의 제일 앞줄에 앉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대부분 주님을 향해 목말라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앞줄에 앉는 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배를 볼 때 항상 제단 가까이 있는 앞줄에 가서 앉았습니다. 항상 앞줄에 가서 앉기를 저는 즐겨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 예배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었는지 모릅니다. 그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앉아야지 하는 그 마음에
저는 항상 달리고 다녔어요. 이게 걸어 다닌 게 아니고 달렸어요. 주님의 성전 교회만 갔다 하면 무조건 달렸어요. 다른 박질했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 안에 눈물과 콧물을 흘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깨끗하게 씻기시는지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항상 주님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사정이 있어 제가 앞줄에 앉지 못하였는데 이제 세상에서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고 또 아이도 키워야 하다 보니까 일이 있어서 제가 정말 주님 것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지 예배는 정말 지켜가지고 그걸 해결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이 선포가 제가 이제 앞에 가서 항상 앉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끝에 가서 앉았어요. 구석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고 기도와 찬양곡이 울려 퍼지는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재단 앞에까지 달려갔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달려가야 돼요. 걸어가도 한참을 가야 되고 달려가도 저 끝에서 있었으니까 달려가도 한참을 달려가야 됩니다. 단번에 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꼭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정신이 들고 보니 납작하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엎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아주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저 자신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받은 주님의 사랑, 바쁜 세상에서 나를 깨끗하게 예배 안에서 시키시는 성령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좋아서 그들은 씻음 받으려고 자주 엎드려 십자가의 모습으로 제단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앉으며 주님을 예배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세요. 주님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충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제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릅니다. 한데 그 물이 그 흐르는 물이 우편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물이 재단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에 찹니다. 자로젠 거리가 북쪽에서 문까지 또 문 둘레 있는 곳까지는 발목까지 제단의 물이 찹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의 생수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발목까지 닿는 주님의 생수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보고 난 일요일과 예배를 빠진 일요일의 차이는 영의 생수를 마신 것과 마시지 않는 것처럼 아주 큽니다. 우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이 영적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배를 빼먹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아파서 못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한데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느껴요. 그것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영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반면에 믿는 자가 예배를 보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메마릅니다. 그만큼 생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그만큼 쏟아져 버린 것이죠. 채워진 것이 아니라 다 쏟아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다시 속히 예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야만이 우리가 힘을 얻어요.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47장 4절에
4절에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1천씩 차로 재서 성전 밖으로 더 멀리 잴수록 제단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는 자들과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전파가 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있으면 발목에 차는 생수밖에 받아먹지 못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고 우리가 그냥 배부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생수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생수를 받아서 믿음으로 밖으로 들고 나갈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수를 줄이고 누리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생수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의의 행위로 인해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성전의 생수를 아직도 마시지 못해 본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또 마른 뼈가 많이 있는 곳에도 아직도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안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성전의 생수를, 이 생명의 생수를 데워준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 생수를 마셔 살게 하시고 더 이상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죽음이나 사망에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어 이 성전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이 영혼들을 재생시키시니까요. 소생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시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시심 모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에게 함께 그 권능과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역과 시내와 동네와 골목거리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우리가 성전의 생수를 데워주는 곳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되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 성령의 능력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많은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안식하며 삽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깊이 채워지고 헤엄을 쳐야 갈 수 있도록 물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계속 멀리 성전에서 성전의 생수를 떠서 멀리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이 생수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목까지 차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 제자의 수가 늘고 율법이나 다른 교회 제사장들도 복종하니라 하시죠. 사도행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번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제자의 수도 더 힘이 많아지고 잘못되었던 제사장들의 무리, 그러니까 다른 도를 율법적인 도를 믿었던 이 제사장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흥황할수록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할수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숨쉬는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만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5절에서 7절로 돌아가 보시면 5절에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해말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못이 아닙니다. 이제는 못이 되어서
못이나 단 정도 조그만 판 정도의 채워주는 생수가 아니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연못처럼 그렇게 파헤쳐진 그런 생수가 아니고 이제는 강같이 흐르는 생수가 된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더욱더 멀리 퍼져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한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렇죠?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큰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우리를 데리고 이제 멀리 보내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고.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7절에 내가 돌아간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시편 1절에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좌우에 강가에 된 나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듯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죠? 이 주님께서 이 성령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생수가 있는 곳에 나무가 들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새들이 거하여 산다 하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계속 1천천씩 성전의 생수를 더 멀리 채워질 때마다 생수가 계속 깊어집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시는 생수의 강이 이루어집니다. 다 누구나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살죠. 그러듯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여시고 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나무가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고 말을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나무로 이 물가에 된 나무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나무로 표현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생수가 더욱더 흥황할수록 물고기들이 사는 조그만 못에서 못의 생수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뤄갑니다. 그렇죠? 주님은 계속해서 창대케 하셔요. 계속해서 멀리 넓히시는 주님이시죠. 주님은 조그만 거에서 넓히시는 주님이시지 큰 거에서 조그맣게 하시는 주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큰 거에서 조그맣게 하실 때는 거기에는 이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줄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큰 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줄여버리십니다. 그러듯이 주님은 주신 것은 절대로 가져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기쁨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은사와 은혜는 절대로 주님께서 가져가지 않으신다 하셨어요. 계속 1천천씩 생전의 생수를 더 멀리 채워질 때마다 생수가 계속 깊어집니다. 많은 영혼들이 마시는 생수의 강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생수가 더욱더 흥황할수록 물고기들이 사는 조그마한 못에서 못의 생수가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뤄갑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헤엄을 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의 권능의 임재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강이 마르지 않도록 채우십니다. 나무가 있는 물가에 심긴 나무에 많은 새가 거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됩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8절에 10절까지 보시면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리고 성전 안에서 가져온 생수가 흐르고 있는 한은 그 어떤 강이나 바다라도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 이방 땅까지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시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주니까 생수가 닿는 곳은 다 짠물까지도 깨끗해지고 신선한 물로 바뀝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다 하죠. 성경 말씀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적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목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등등 너무 많아서 무엇을 써야 될지 몰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누군가에게 주님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주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뭘 한 가지로 특별하게 주님을 표현해야 될까요? 하고 계속 열주어 보았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약한 때라 그때는 아직 잘 모를 때라 무조건 여쭤봤어요, 주님께. 한데 이런 깨우침이 왔습니다, 저에게. 그 깨우침이 저에게 주님을 아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니라. 내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고 죽음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바로 그게 천국과 지옥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저는 물론 천국 백성이 됐지만 그때는 그것을 가리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가리는, 그냥 천국, 그렇지, 그게 지옥이지, 그냥 그렇게만 알았던 때라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생명이니라, 나에게는 죽음이 없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똑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다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다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시니까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는 다 주님의 손에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창조주 안에 있어요. 저는 그때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제가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주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때는 조금씩 시간을 떼어서 기도 시간을 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항상 주님한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이걸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 믿음이 약한 때라 주님께서 그렇게 깨우침을 주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여기에 비추시는 말씀은 비유를 들어 쓰시는데 많은 동네에 장소의 땅에 고기를 잡는 어부를 세우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모인 고기 각 종류를 따라 가깝게 또는 멀게 말씀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은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바쁜 이 무리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죠. 마음이 바쁜데 이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주님께서 깊어 들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항상 예배를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지금 고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대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 중요성을 여기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말씀을 받고 난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듯이 자기들의 의지로 했을 때는 그냥 닷을 내렸는데도 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닷을 내리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그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완전히 베드로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에요. 이것은 베드로는 우리처럼 자기가 강한 자라 주님에게 항상 생각 없이 말을 한 자죠. 오죽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셨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는 생각지 아니고 세상 것을 네가 세상 것 사람들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 사단이나 다 세상 것에 묶여 있는 것은 다 사단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믿음의 것은 다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데 말씀을 듣고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파트너 다른 배 동무들에게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이 번져가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내 것도 축복하시죠. 이 베드로가 이 그물이 닿지 너무나 고기가 많아서.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그 같이 도와달라 하는 바람에 이웃들까지도 배가 막 넘칩니다. 여기에.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자에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돼서 이 배가 너무나 고기가 많으니까 잠겨버려요. 너무나 밑으로 물에 빠집니다. 너무 고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두 배가 꽉 차 넘쳐서 물에 점점 잠길 정도가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우리의 영의 양식을 채워야 됩니다. 영의 말씀을 배부르게 먹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안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축복과 함께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에게 우러나게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침을 주셔요. 그럴 때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이런 일이 베드로가 했던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파트너 동료들까지도 많은 고기를 안겨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한 사람의 순종이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축복을 주게 되고 주님의 생수가 많은 많은 나무들이 그 주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주님의 날에 순종의 법칙이 여기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축복의 그릇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여서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진짜 베드로는 우리의 모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 제자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바로 순종하고 닷을 그물을 내렸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닷을 내리리이다 했을 때 그물을 쳤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주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고기를 남긴 어부에서 복음의 어부로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말씀이 어부의 순종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일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부가 없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부와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에스겔서 47장 10절 귀절처럼 말씀이 더 흥황할수록 더 큰 바다가 되고 거기에 많은 각 종류의 고기가 몰려들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두 기조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1절에 보시면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죠. 그 성소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실과가 열매를 맺고 그 실과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성소에서 나오는 제단에서 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성소에서 나온 생수로 말미암아 강자로 먹을 열매가 열리고 또 자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실과를 거둡니다. 모든 실과나 나무나 열매까지도 다 풍성하고 맛있고 더 나아가 그곳 성소로 말미암아 주위에서 자라나는 잎사귀는 병을 고쳐주는 약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은 다 약을 마신다는 것이요. 병을 치료하는 약을 마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잊으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며 주님의 예배를 먼저 선택하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세상 것보다도. 잠언 16장 24절에 보시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양약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으로 살이 찌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름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에서 죄에서 아니면 우리가 뭔가 중독된 것에서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 아픔이나 시련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치료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기시며 치료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는 즉 성경 말씀입니다. 한데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럽니다. 성소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이 생수가 치료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거기도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성령의 생수가 이 치료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면 또 저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지 않습니까? 이 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만국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여기 비유로,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는 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국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제 이 생명나무가 있고 이 가운데 흐르는 주님으로부터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이 만국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에 맞게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신선하게 소생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2000씩 더 멀리 생수를 가지고 되어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못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성소를 통한 이 생수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단에서 받은 이 생수를 통하여.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성소의 생수가 넘칠지라도 그 생수를 채워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부가 없다면, 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닷을 내리리이다 하는 어부가 없다면 전부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구원의 축복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말이죠. 많은 자들이 목마른 채로 죽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구원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숨겨진 주님의 사람들, 믿음의 7,000명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쁜 뜻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주님의 7,000인이, 믿음의 7,000인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보내서 그곳에 주님의 성전의 생수를 흘려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다 주님의 영적인 세상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높은 곳에서 이 땅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듯이 이 듣는 자들을 다 오라는 것이에요. 목마른 자들 오라, 내가 너희들 다 채울 것이니라. 듣기를 원하는 자든 오라, 그럼 너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들려주리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값없이 가져가서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원한다면 내가 주마하고 간절히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 주시는 이 생명수를 받아서 목말라 하는 자들의 성전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즉 나와 당신과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햇불같이 비추어주는 자로 저희들을 다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며 그 길의 대로를 수축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를 되어줄 수 있는 비어진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나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직장 속에, 또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